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89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오늘 성탄절은 아니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한 번 더 환한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한문으로 성도,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또 평생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상의 일인 동시에 평생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뭘까요? 어떤 분은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탄절에 주신 메시지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은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세상은 갈라놓습니다. 세상은 다 갈라치기 하는 것이에요. 그죠? 끼리끼리. 정치가 그래요. 문화가 그래요. 경제가 그래요. 세상은 다 갈라치기 한 거. 내 편, 너 편.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 다 갈라치기예요. 예, 전부 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갈라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평생토록 나의 의무, 내 일상의 의무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니까 떨어져 나가면 뭔가에 중독되어 버려요. 그렇죠? 일의 중독, 마약의 중독, 알코올 중독, 별의별 중독들이 많지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타락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주님은 왜 오셨는가? 예.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도, 그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넘어가는 믿음이냐 넘지 못하는 믿음이냐. 주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제가 넘어갑니다. 내가 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가난을 넘어갑니다. 그 질병을 넘어갑니다. 그 문제를 넘어갑니다. 나는 못 넘어. 내게 주신 함께하는 예수의 믿음으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이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으로 오셨는데 정작 당시에 그렇게 사모하고 종교인이요, 제사장이요, 권력자요, 부유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 헤롯 왕을 피시해서 다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당시에 양떼를 키운 사람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 낮은 계급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 천한 자, 심지어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잘 곳이 없어서, 그죠? 짐승들이 음식을 먹이는 그 구유에 누워졌다.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화려했던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아요. 부와 권력이 집중되었던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시내를 가다 보면 얼마나 화려한 이 성탄 트리가 많습니까? 백화점대로 몰 혹은 아울렛 뿐만 아니고 여러분 기업에도 아니면 어떤 데는 그죠? 사거리마다 시청에서 우리 파주시에도
금천사거리 가면 있잖아요. 서울시청 앞에 수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지만 정작 그곳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예, 트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 오늘 천한 비천한 목자처럼 사모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 따라합시다. 성탄으로. 우리 지금 성탄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자, 주님은 성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그 길은 세 가지의 길이 있더라. 이 세 길을 내가 접수하고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길이에요. 무슨 길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비천하고 힘든 밤에 잠도 못 자고 내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할렐루야. 결국 뭐죠? 그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중에 임재는 구원의 임재죠. 그 구원의 임재가 그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해요. 자, 신분이 낮은 목자에게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은 신분, 남녀노소, 여러분 부귀, 기천 관계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의 오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오셨어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 그때 그들에게 가장 천한 낮은 자요,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양떼를 지키는 정말 떼에 쩔은 양의 그죠? 똥과 더러움에 쩔어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에 대한 믿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의 문이 확실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두시고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은 갈 때마다 뭘 주시느냐 하면요, 믿음의 문을 열어요. 믿음의 문. 여러분, 예배는 지난 6일 동안 닫혔던 믿음의 문을 다시 열어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문이 확실히 열리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따라서 구원에 대한. 구원은 여러분 내가 죽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은 아니고요. 오늘 내가 수렁에 빠져 있는, 오늘 뭐가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예수 보혈의 능력은 거기서 건져내시리로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이 전체가 예수의 오심의 메시지잖아요. 자,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자 여러분, 어제까지 멀쩡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오늘 아침에 지나갈 때 바짝 말라버려 죽었어요. 그럴 때 그 함께 갔던 제자들도 다 뭐요? 의심이 생겼다. 근데 의심이 임하는 순간 베드로가 어저께 즉 1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때 그 무화과 나무에서 한 말씀대로 영원토록 그 무화과 나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건 죽는 거죠. 하루 사이에 나무가 말라 죽어가요. 그럴 때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생각이 나서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었어. 그런데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데 어떻게 이게 나무가 죽지?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우리가 말하면 나무는 듣지 못해.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창조자이신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나무는 말라버렸어요. 자, 의심이 있었다는 말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죠. 주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반신반의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길 위에 세우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돌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우리는 일상에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죠? 내 영혼 육간에 내 일터에 내 자녀와 모든 것들에 여러분 빠져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받을 때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에 대한? 따라서 구원에 대한. 자, 종국적으로는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게 많이 안 받아요. 자, 구원은 건져낸다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건 많잖아요. 안 되는 건 많잖아요. 근데 주께서 베드로야 제자들에게 야 어떻게 해서 저 하룻밤 사이에 저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었을까? 그런 의심, 주님이 어떻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니까 요 아주 고백이 뭐예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서 나무가 죽었을까? 말은 하셨지만 사람의 말대로 나무가 죽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영어 성경에 have faith in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라.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성탄으로 왜 오셨느냐?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 위에 세우시려고. 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어떤 상황에도 나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믿음의 문을 확실히 열어주셔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여자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서요.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루어서요. 말씀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영이시지만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빛이 임하셨고,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인간은요 욕심이 많아서 아는 것도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아시잖아. 뭐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비법을 안 가르쳐 주죠. 나만 독점해야 되니까. 사람 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잘 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다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도 주세요. 그 비밀을 받았던 사람이 가장 큰 비밀, 에녹이 순종하고 동행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 그래서 그걸 준비하잖아요. 누굴 통해서? 아들과 그 다음 때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까지 이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 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에 그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의심이라는 말은 사단의 무기요. 디아크리로라는 헬라어는 갈라놓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고 다 이 마귀 역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대한민국 요즘 좌우로 갈라져 있잖아요. 다 마귀 역사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와 야를 세워놨습니까? 서로 복받아서 멋진 일을 해내라고, 서로를 끌어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 지금 그래요. 서로에게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교회도 뭐 하라고 주신 공동체라고? 자랑하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돌봄의 공동체. 돌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남편을, 여러분 직장에서는 위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윗사람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장을 세우느냐, 왜 도시를 세우느냐, 돌보라고 세운 거예요. 내 이권 채우라고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돌봄의 공동체야. 이 돌봄을 하지 아니하니까 공동체가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성탄의 길은 세 길 가운데, 삼색 길 가운데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길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믿음이 생기지 아니할 때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자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상대적으로 정확하진 않더라도 나머지는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주께서 가서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데는 언제나 율법은 다 나았을 때만 가는 거예요. 나았을 때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나센 예수 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둥병은 떠나갈지어다. 다 나았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내게는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요. 나병이. 근데 이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갑니다. 갈 때 믿음이 충만하죠. 그 믿음의 길,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나병에서, 이 인생의 질고에서, 이 인생의 막장에서, 막장보다 더한 삶이잖아요. 이 막장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 믿음 주셔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음은 액션이에요. 내가 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19절에 그러나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친 건 별거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 그에게는 큰 거지만, 여러분 나머지 9명도 질병을 고침 받았어요. 질병 고침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이 한 사람은 질병도 치유받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더라. 그 9명은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길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길을 사수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은 그 믿음 갖고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수많은 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자가 거부했지만 그 믿음은 마침내 이루어져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길을 확실히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뭐하노라? 전하노라. 자, 오늘 이 하찮은 천민계급인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기쁜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한 소식이죠. 예수에 대한 소식이죠.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한 그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뭐하노라? 전하노라. 결국 여러분 이들이 이 소식을 받고 뭐 할까요? 따라서 사역에 대한,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의 길이에요. 예, 여러분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행복해요. 내일이 월요일입니다만 직장 나가기 싫어요? 월요병이에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예. 막 내일이, 직장인은 내일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예. 그 일이 내게, 학생은 학교 가는 날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근데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기다려졌어요, 안 기다려졌어요?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기다려졌어요. 예, 학교, 군대가 기다려주고요, 학교가 기다려주고요. 좀 이상한 아이라고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중3, 고3 6년 동안 집에서 2km 가까이 걸어갔지만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20리 길을 걸었어요. 누구보다 새벽같이 일찍 갔어요. 열정이 있는 거죠. 학교에 대한 자부심, 그죠? 나에 대한 자존감. 일찍 가는 거예요. 예. 제 인생에 지각이라는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지각은 왜 하느냐? 열정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소식을 받았어요. 이들이 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길이 열리고, 두 번째 사역에 대해서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도 그 복음을 전하라. 이 엄청난 사역의 복을 받잖아요. 예.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역에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대해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이 끝나가네, 내년에 안 해야지. 열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열정이 죽으면 세상 일에 대한 것도 죽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육으로 지으시기 때문에
영이 충만해야 마음이 충만하고 내 육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보면 마음의 문제가 아니야. 그 마음에 자꾸 영이 지금 내가 흐트러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사역에 대한 열정, 나이와 관계없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9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열정의 사람이죠. 나이 많아요. 늙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요셉과 마리아 다음으로 아기 예수를 아는 사람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2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내 눈이 뭘 봤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아주 가난아기예요. 가난아기라고요. 늙어 나이가 많은 이 지도자가 갓난아기를 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아기 예수를 드러내는 시므온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성령이 나와 함께 임하도록, 성령이 나와 동행하도록 그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의로운 길, 불의한 길을 걷지 않고 의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성탄절을 생명으로 맞이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이 성탄절이지만 그 성탄절을 그렇게 구별해서 생명으로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역에 대한 열정의 길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36절에 더 귀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 귀하지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자, 아셀 지파 12지파 가운데 믿음의 지파들이죠. 그 중에 아버지가 비누엘이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다면 비누엘, 아마 버니엘에서 나온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유추해 본다면 아버지도 믿음이 좋았다.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대단하다. 그런 사람의 딸이 안나인데, 이 안나가 결혼해서 얼마 못 살고 남편이 죽어서 가부가 됐어요. 근데 지금 몇 살이냐? 84살이에요. 몇 살? 오늘부터 우리 여기 있는 84살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사역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나는 84세보다 못한 자예요. 여러분, 지금의 84세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84세예요. 2000년 전에 인간의 수명이 몇 살인 줄 알아요? 50살, 55살 사이예요. 근데 84살이야. 근데 이 사람의 열정은 어땠을까? 사역에 대한 열정. 자, 놀랍잖아요. 첫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아. 교회 중심이야. 예배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해. 그냥 기도가 금식이 삶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가 84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3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니라?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니라. 아직 핏덩어리 아들이에요.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자,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내게 주신 사역, 주여 나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비록 84살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요? 남편하고 7년 살고 그냥 오랜 세월 가부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성경에 객가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사역은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만천하에 전하는 것이라.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이게 사역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길, 열정의 길. 그렇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어요? 잠자 주무시도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육을 갖고 계셨어요.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육이에요. 주무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물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사역이 바쁘셨으면, 여러분 돌아서면 수천 수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열정은 아버지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그죠?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소경이 눈을 열게 되고. 여러분, 주님은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어요. 열정적으로. 여러분, 사실은 주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 배가 풍랑이 일어서 막 난리가 났어. 전지하신 분이니까 알잖아요. 저 속에 난리 났을 거다. 물론 이쪽 예수님 여기서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랑이 너무 충만하니까 뛰어가신 거예요. 어디를? 그렇죠. 갈릴리 바다를 뛰어가신 거지. 누구를 건져내려고?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예, 열정적이라니까요. 열정이 아니라면 그냥 천천히 이쪽에 배 타고 자연의 섭리 따라 노져서 가면 돼요. 근데 주님의 열정은 막을 수 없어. 뛰어가서 그저 그들에게 보여줘. 그들이 얼마나 뛰어갔으면 바람도 물론 불었지만 그 머리가 휘날리니까 그들은 귀신 유령으로 봤더라. 있을 수 없는 것 그래 존재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이 탁 오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오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 오잖아요. 네. 열정적인 사역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왜 열정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사역은 열정적으로 서야 여러분 사역이 행복해요. 우리가 주일날 앞에 서서 안내하고 주차 안내하고 할 때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면 추우니까 손실없고 그런 거예요. 네,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요. 열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그 일을 주는 것만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모든 사역, 이제 오늘 새로운 2024년도 구역의 교구의 사역은 끝나주고 다음 주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지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열정이 뭐예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뜻을 정한 뜨거운 마음. 이 뜨거움에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주여, 내가 이 밤에 이 낮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본성적인 거지만 엄마 아빠의 사역도 열정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도 열정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정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믿음의 길로 오셨고 우리에게 사역에 대한 12제자들을 양육한 것은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그 꿈에 대한 뭐에 대한? 여러분,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은 꿈을 주셨죠. 그 꿈에 대한 소망 성취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네. 주님이 오셨죠.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사모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셔서 그들의 메시아를 사모했던 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 꿈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예요. 주권자. 그 주권자가 나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 꿈, 비전을 주셨다. 2024년도에도 비전을 주신 하나님, 2025년에는 내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성령이 동행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내게 부어주셨으니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요 나의 기름 부음 받아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함께 받으셔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너희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셨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향해서 준 그 비전은 내가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신다. 자, 우리 꿈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봐야 되죠. 우리 창세기 37장에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꿈꾼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미친 자가 오는도다. 쟤 미쳤어. 형들을 다 체크해두고 꿈을 꾸는데 곡식의 단을 묶어서 세웠더니 내 단 앞에 당신들의 단이 다 엎드려 절하더라. 네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미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비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여 그 모든 일에는 주님께서 구원의 믿음의 글을 주셨고 내게 주신 사역을 통하여 열정을 회복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그 꿈은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취됩니다. 요셉은 이걸 가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 믿음의 길을 가졌죠. 요셉이 일할 때 적당히 하는 것 봤어요. 아버지의 심부름, 보디발 집의 총무 열정적으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애굽으로 오셔서 그에게 비전, 꿈을 심어주셨죠.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성취됩니다. 그들은 그 꿈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죽여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죽이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절에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구덩이에 넣으면 끝날 것이고 죽이면 끝날 것이고 우리가 그 꿈을 죽여 없애버리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형제들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대로 성취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42장을 가보면 42장 6절에 때에,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시대는 기근의 시대, 가장 어려운 시대, 쌀이 생명이에요. 근데 쌀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요셉의 손 안에 있어. 놀랍잖아요. 앞에 창세기 37장 7절에 고백했어요. 당신들의 단들이 내 앞에 절하여도이다. 그건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은 그들이 곡식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요셉 총리 앞에서 모든 형들이 다 엎드려 절하더라.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내일 모레 글피에 성탄절을 잘 준비해서 그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자신을 말해요.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여러분, 구원은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건져내심은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구원의 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뭐요? 진리요. 진리.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헛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열심히 했지만 공동탑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열심히 했는데 기쁨이 없어.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고통스러워. 열심히 했는데 망가져 버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역은 진리 안에 있는 사역이에요. 너희가 열정을 회복하라. 내가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내가 진리요. 너희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이니. 여러분, 생명은 영원한 것을 말해요.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 반드시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마지막을 보고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 능하지 못하, 안 되는 것이 없다. 그 구원에 대한, 말씀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확실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여자로서, 동정녀로서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여러분 임신하면 세상은 모르니까 당시의 율법은 돌마다 죽는 거예요. 아무도 할 말 없음 바로 돌마다 척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마다 죽을지라도 그들이 안다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까, 주님이 말씀하니까, 주님 구원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해요? 믿음의 길 위에 서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사역은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사역에 대한 열정이야.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 그냥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돼서 안 됐어요. 성취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 들어갈 때 은혜 받고 또 나갈 때 다 잊어먹더라도 그래서 다시 세 가지는 다시 잡아야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오늘 가정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길로 주님 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으로 오신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사역, 이 사역은 주여 주님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신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저 십자가 마지막에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테텔레스타이 모여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고난, 너의 아픔, 너의 질병, 너의 더러움, 너의 사망 내가 다 이루었다. 열정적으로 끝내시는 주님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그 꿈대로 성취되리라. 이 세 가지 길이 확실하게 내 손에 잡혀서 우리 가정, 비전의 가정, 꿈의 가정, 이루어지는 성취된 가정의 길을 위에 세워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